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발신자는 성령님이시고 수신자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Old Testament, 옛 언약, 구약과 New Testament, 새 언약, 신약 이렇게 두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약속입니다. 여러 약속을 하나로 요약해보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약속,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일생은 사실 단순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생과 사.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출발점과 결승점만 보면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생과 사의 사이에 온갖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정작 누군가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는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고 또 언제 어떻게 인생을 마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인간이지만 그 사이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간의 삶을 BCD라고 말했습니다. B, birth, 출생, 그리고 D, death, 그리고 그 사이에 C, choice, 선택,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좀 다른 시각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사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성경으로 펼쳐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 어린 시절 우리가 친구들과 놀던 숨바꼭질, 술래잡기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술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늘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히 당신의 백성을 삼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광야 생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5분의 1이 지난 21년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거기에 60% 이상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고 했을 때 사도신경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주님의 탄생과 삶,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굳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 재림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지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된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 사자와 같은 위엄 가득한 모습으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 현실적인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이 이미 빛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의 날이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가 할 일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정말로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늘 긴장하며 깨어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의 종말 설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가 분명히 다 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잠을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등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올바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굳게 잘 간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잘 유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깝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깨어 정신을 차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